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벌써 3주째 목소리가 이 모양입니다. 특히 주일 청년미사 때는 성가도 좀 시원하게 불러제껴줘야 미사를 드리는 저도 흥이 좀 날 텐데 목소리가 그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언제 어디서 하고 튈지 몰라서 그래서 성가도 못 부르고 뭔가 좀 흥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프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보게 될 것들은 크게 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실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소주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옛날 전래동화 중에 햇님 달님 기억나셔요? 뭘로 유명해요? 햇님 달님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장에서 떡을 팔아서 남매를 키우던 아주 어렵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유난히 떡이 많이 팔려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밤늦게 산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지요. 근데 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호랑이. 오늘 유치원 같은데 분위기가? 참 새하면 짹짹할 것 같은 그런 호랑이를 만났더니만 호랑이가 신기하게 말을 하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이야기해서 몇 개 안 남았던 떡을 줬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떡 하나 달라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팔 달라 그러고 다리 달라 그러고 결국엔 이 엄마를 낼름하고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호랑이가 그렇게 하고도 성에 안 찼는지 이 엄마의 자녀들이 있는 집까지 찾아갑니다. 기왕 잡아먹는 김에 내가 아주 어린 놈들까지 싹 다 잡아먹겠다라고 찾아가죠. 그리고 문 밖에서 마치 엄마인 것처럼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하자 남매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하면서 엄마가 감기가 걸려서 그래 라고 속여 먹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남매가 어서 오세요 하고 열어드렸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만나보게 팔 좀 내밀어 봐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팔을 쑥 내밀었어요. 이상한데 우리 엄마 이렇게 몸에 털이 많지 않은데 했더니 부엌으로 가서 털에다가 밀가루를 푸시를 해가고서는 다시 또 쓱 내밀어요. 근데 이때 남매는 이미 알았습니다. 무엇을? 이 새끼 우리 엄마 아니다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오빠가 조용히 귓속말을 해요. 몰래 집 뒤로 나가서 도망쳐 해서 몰래 집 뒤로 빠져나가서 나무 위로 저렇게 올라갔지요. 그런데 우리 호랑이 친구 아주 끈기가 거의 운동선수급이에요. 잘 안 올라가지자 도끼로 나무 줄기를 찍어가면서 남매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붙잡히기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하느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죠. 그리고 그 줄을 타고 올라가서 오빠는 달이 되었고 동생은 해가 되었다라는
근데 왜 동성이 해가 되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셔요? 왜 동성이 해가 됐어요? 그쵸? 잘 알고 계시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오빠가 되게 서윗해요. 동생이 밤을 무서워하니까 그럼 내가 밤을 지킬게 라고 하고 해 라고 하는 자리를 동생에게 양보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한테도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했더니 하느님께서 속은 동아줄 내려주셔서 아싸 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줄이 툭 끊어져서 결국은 하느님을 뵙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네. 자,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성소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목소리를 우리는 잘 식별하고 구분해야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막다른 순간에 오빠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가 두 번째 교훈일 겁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처음에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4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부를 소자를 써서 거룩한 부르심,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참된 행복과 인생의 완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느님의 목소리를 의미하고요. 오늘 성소주일은 우리를 참된 행복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오롯한 마음으로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소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를 보시면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선교를 나가서 거기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유다교를 믿던 열심한 유다인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막 복음 선포 못하게 가로막고 그 지역에 잘 나가는 귀부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쟤들 좀 괴롭혀 주세요 박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자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에 휘둘려서는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바오로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왔거든. 근데 니네가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 갈라고. 너네는 포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이 무게를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이 사람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안티오카에 살던 유다인들은 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느냐? 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과 독선 때문에 마음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유다교의 공동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붐비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눈꼴시였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끝까지 바오로의 바르나바의 복음 선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척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릇으로 빗물을 담으려면 그릇을 어떻게 놔야 하나요? 이렇게 똑바로 하늘을 향하게 놔야 합니다. 만약 그릇을 뒤집어 놓는다면 어떻게 되죠? 비를 아무리 많이 맞아도 한 방울도 저 안에 담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실천해야 내 안에 담기고 내가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만과 고집과 편견과 독선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져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나만 손해가 되겠지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식별한다는 뜻입니다. 뭐랑 뭐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햇님 달님 이야기처럼 엄마의 목소리와 호랑의 목소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를 제대로 식별해서 알아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소음들입니다. 이 세상의 소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돈이 최고야. 그리고 명예를 쫓아.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귀에 계속 얘기해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서도 그런 소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냐면 나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때,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자기가 깎아먹을 때 우리는 주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외부의 소음들, 내 마음의 소음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식별해서 듣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평상시에 자주 많이 들어봐야 그분이 내 마음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변수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다음에 내가 알아들은 그 목소리에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어떤 친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려면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주 목소리도 듣고 그 친구의 목소리가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고 그래야 어느 그 친구가 누구의 틈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친구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두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내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면 당연히 하느님을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깊은 친교를 맺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따르게 되고 또한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잘 되던가요? 안 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는 듣겠는데 내가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왼쪽 그림이 이제 제가 고집센 양의 모습을 검색해서 나온 그림인데 딱 봐도 표정부터 심상치 않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분을 따르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 상황에서 따르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놔야 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뭔지 들리면서도 안 들리는 척합니다. 나는 듣기 싫어 라고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양들이 그래요. 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느냐? 양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양은 눈이 너무 나빠요. 사람으로 치면 마이너스 한 몇십 디옵터 될 거예요. 여기서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가 그냥 허연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허연 물건은.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피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막 으르렁거리는 맹수가 있어도 눈으로만 봐서는 저게 뭔지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지요. 심지어 따라가기도 해요. 엄마인가 보다 하고.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겁나게 둔해요. 그래서 한번 툭 걸려서 밀어서 넘어지면 양치기가 일으켜주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난답니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맹수한테 잡아먹혀서 죽거나.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기 살기로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양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양들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잘 못 봐요. 왜?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눈으로 보고도 하는 소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의 욕심과 집착과 교만과 기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에 휩쓸리면 완전히 다른 걸로 왜곡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은 배척하고 내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은 듣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양처럼 약합니다. 둔하고 약해요. 어떨 때? 악마의 목소리가 작정하고 우리에게 되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릴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할 때 악과 관련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해요. 유혹에 관련해서는 유혹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은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악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시간 남을 때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여력이 될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분을 만나는 것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죽기 살기로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나는 주님 없으면 절대 안 돼 라는 간절함으로. 두 번째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나 오늘 주님에서 못 나가면 나 죽어 라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아닐걸요? 너 미사 나가면 죽어? 그러면 안 나갈걸요? 심지어 그 정도까지 아니래도 친구가 갑자기 주일에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이따 저녁 미사 나가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랄랄랄랄랄랄. 야, 좋은 공연 티켓 생겼는데 보러 안 갈래? 뭔데? 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공연이에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야. 근데 여기에 가려면 나는 미사에 못 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인데 뭐. 따라가서 신나게 보고 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일 미사를 빼먹었으니 뭐 해야 돼요? 고해해야 돼요. 근데 고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절대 해치지 않는데 저기에 들어오는 걸 너무 무서워하세요. 저는 절대 화내지 않고 혼내지 않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주일미사 빠진 김에 다음에 성사할 때 같이 해야겠다. 한 줄 더 빠져요.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냉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내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정말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거면 그 이유만 사라지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그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 이만큼 진도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절실한 간절함과 비장한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런 비장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시는 거예요. 악마의 손길이 절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중간에 헤매거나 다른 길로 빠지거나 하는 일 없이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는 하느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주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식별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따를 수 있느냐?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치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신데렐라 스토리에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빠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 자리에 있는 제가 나였으면 좋겠어서, 저 여배우가 몰입해서, 다시 말하면 내 얘기 같아서 몰입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죠.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치우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하루에 단 5분만 읽더라도 이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으로 읽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어떤 구절에 대해 마음이 머무는지도 한번 보고, 왜 여기 내 마음이 머무는지도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보고, 하느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날 내가 그렇게 머무르고 묵상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상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불러주시는 하느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분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가 성소주일인 것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마침 다음 주 수요일이 저희 본당 주인 신부님이신 홍희식 마티아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까 11시 교정미사에 못 오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따로 이 미사에 들어오시진 않겠지만 마티아 신부님의 율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 왜 나와 여기서? 누구? 우리가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저기 로마에서 새로 레오 14세 교황으로 임명되신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혼란에 빠진 이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포하기가 너무 힘드실 텐데 우리 주인 신부님과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